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 찾으셨으면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창세기 22장 맞죠? 22장 16절과 17절. 맞네. 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여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인이 우물 길러 나왔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의 힘을 주시옵시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또 아버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맡긴 사명 감당하며 일터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한 고로 시험에 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정죄가 있는 신앙 갖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시험을 잘 이기며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최민수 씨라고 있죠. 배우인가요? 탤런트인가요? 그 사람의 아내가 강은주 씨가 카나다에 이민권을 가진 여자가 한국 남자를 찾아와서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데 10년 동안은 정말 소름 끼치게 싫었고 10년 동안은 정말 12년, 정확히 따져서 12년 동안은 정말로 진절이 나게 싫었고 안 봤으면 좋겠고 목소리도 듣기 싫었고 어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싫어도 좋은 척, 진절이 나도 품어주고 특별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은 나에게 특별한 삶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뎌줬는데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별난 남자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불쌍하냐고 나가면은요, 최민수 아내 강은주 씨 아니냐 그러면서 불쌍하게, 자기는 불쌍하지 않은데도 불쌍하게 그렇게 봐주더랍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신혼이라는 것이 뭔 줄 알고 내가 결혼했구나. 지금은 16년 동안의 신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와이 가서도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놓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그 웨딩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남편이 얼마나 18 욕을 잘하는지, 얼마나 조밥을 잘 찾는지, 그냥 말이면은 그냥 조밥 찾고 18 찾고 하면요, 이 여자는 몰랐답니다. 그게 욕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너무 우스워서 홈쇼핑 생방송에 나갔는데 자기가 나간 거에 완판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밥을 찾았대요. 조밥같이, 왜 거기 시읒자가 있죠. 조자에다 왜 시읒자 있잖아요. 그럼 알죠 여러분? 에? 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생방송인데 조밥같이 됐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입을 막고 그냥 화면을 닫았다고 합니다. 방송을 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18이 얼마나 18XXS가 얼마나 좋은 거고, 그 조밥이 얼마나 좋은 건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너무 재밌어서 개그 같아서 깔깔깔깔 웃었답니다.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학교에 무슨 강의도 하나 봐요. 강의 가면 그 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산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욕이 쉽게 나오지? 아무도 자기한테 욕이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게 욕이고 나쁜 소리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자기는 그 말에 빵 터졌고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서 강의하면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답니다.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게 욕이에요? 욕 아니에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욕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최빈수한테 가서 그렇게 욕하지 마. 그거 욕이야. 그랬더니 막 그 남편이 웃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몰랐던 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고. 그 좋은 거를 나만 써먹었던 걸 그 누가 가르쳐 줬느냐고. 그래가지고 십전대보탕을 해먹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십탕을 해먹자. 그렇게 모르니까 시험이 안 들더란 얘기예요. 모르니까 욕인 줄 몰라서 욕을 먹으면서 웃음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게 웃기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할 때마다 웃음이 빵빵 터지니까 이 남자는 더 기가 막히다 정말. 이렇게 욕을 먹으면은 팔팔 뛰고 난리 칠 텐데 왜 이렇게 욕만 하면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말끝마다 18 좁쌀 그렇게 찾았답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냥 좋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욕이란 걸 알고 나서 하지마 그랬답니다. 근데 그것이 빨리 안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좀 잡아봐야겠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똑같이 했답니다. 오토바이만 안 타고. 지금은 오토바이도 탄답니다. 별난 남자를 만나서 별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맞춰가면서 살라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지더랍니다. 이 남자가 좋아하는 문화는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도 또 병원에 입원했죠. 폐까지 또 다쳐가지고 폐를 찔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모르니까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시험이 안 드는 줄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고쳐야겠다.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보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뭐 친구 집에서 자보기도 하고 술이 만땅이 돼서 집에 들어가도 다 받아줬던 아내처럼 이 최민수가 아내가 3년 동안 그랬는데도 한 번도 왜 술 먹느냐, 왜 담배 피느냐, 왜 늦게 들어왔냐, 왜 안 들어왔느냐, 집에 와서도 일절 손 안 대고 정말로 자기처럼 살았답니다. 그 남편처럼. 그랬는데도 자기 남편이 다 쳐가면서 오히려 먹을 걸 해줘서 차려주면서 말 한마디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강준 씨가 그 눈빛을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술을 먹고 들어오면 술국을 끓여주고 어질러 주고 설거지 안 하고 집안 난치면 집안 다 청소하고 마누라한테 이러라 저러라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잔소리 안 하고 아주 애절하게 그 마누라가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자기는 뭔지 모르게 고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나는 이 남자하고 살아야겠구나. 이 남자는 다른 건 몰라도 날 사랑하는 남자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나도 그동안에 이 남자를 내가 엄청 사랑했구나. 얼마 데이트도 안 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나도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이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음식을 해주고 내가 할 일을 집안일을 다 하고 왜냐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성질을 부리지 않고 웃어주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대해주는 이 남자는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자리를 찾아야지 해가지고 스스로 아내 자리를 찾고 엄마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가정주부로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남편을 보필하면서 내조하면서 살아왔답니다. 지금까지 그 뒤로부터 사는 삶은 새로운 부부의 삶을 살았고 신혼의 삶이 뭔 줄을 지금 살고 있답니다. 16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답니다. 견뎌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10년 이상을 견뎌줬고 남편은 3년 이상을 견뎌줬고 서로가 말없이 견뎌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나쁜 단점을 고쳐가면서 장점을 마음에 담고 또 장점을 실행해 가면서, 그래서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는답니다. 최민수가. 누구보다도 가정에 성실한 사람이고 다정한 아빠고, 부모님이 없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뭐 살아온 게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내를 엄마처럼 남편처럼 할머니처럼 의지하고 살아서 누구도 그의 앞을 가릴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최민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그 무릎팍 도사에게 나왔는데, 신청을 했는데 근심이 뭡니까 했더니 난 근심이란 거 없습니다. 근심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근심이라는 자체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도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도 난 모르지만 그냥 성실하게 살 거예요. 지나온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짐승이잖아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아쉬운 것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이 나한테 해 끼친 것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가 당하면 당했어도 피해 준 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나라는 사람은 나대로 사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어떻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이상 너 떠들려면 떠들어라, 너 말하려면 말해라. 그리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 살아오니까 그 당신 마누라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마누라도 그냥 내 옆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쁘게 살 때나 나쁘게 살았다는 것은 내가 좀 오토바이 타고 내가 세상적으로 막 즐기고 그래도 즐겼어도 내가 난잡하게 즐기진 않았습니다. 남자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살고 있더라고요. 옆에 자식도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가정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살아보니까 갈수록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을 누리는 게 최민수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틀립니다. 자기는 걱정이란 걸 모른다. 근심이란 걸 모른다. 내일을 계획해 둔 게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오늘 행복하고 이 시간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도 다 있을 거 있읍디다. 생길 거 생깁디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가족에게도 피해만 안 주면 그러니까 자기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허물을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안 통해서 십전대보탕 해먹자니까 십탕? 그럼 네가 십탕거리 사와. 그런데도 그냥 빵 터지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교만하고 너무 많이 내가 잘났고 남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탓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만 관리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언제 남한테 여러분 나 잘 살면 돼요. 내가 잘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살면 남한테 시험 줄 거리도 없고요. 나도 시험에 안 걸려요. 나는 허물이 많은데 남의 허물만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요. 합리화도 시키고요. 별짓 다 하지만은 오히려 문제는 더 골마가고 언젠가 더 터지고 째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욕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얼마나 쌍스러운 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욕인 줄 몰랐기 때문에 개그하는 그 언어인 줄 알기 때문에 빵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이상하게 마트에 가도 저 사람 최민수 마누라 아니야? 불쌍해. 어떻게 살아? 우리 같으면 못 살 거야. 들리는 소리로만 그랬지 사실 안에서는 그렇게 난폭한 사람도 아니었고 낙천적인 사람이고 천진난만한 사람이었고 욕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서글프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말들이
무슨 개그하는 소리인 줄 알고 빵빵 터졌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왜 그러지? 무슨 이유지?' 나는 없어요. 그때는 나는 없어요. 나라는 건 없고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 '왜 그러지?' 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과 상대만 바라보고 시험이 들죠. 이거 주님의 명령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 이 시험에 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오늘 받은 시험인데 그 시험이 시작과 그 시험의 판정이 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아요. 이삭이죠. 이삭밭이라고. 그렇죠? 근데 인정받습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시험할 때는 희생이 요구돼요.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세상에 학생들도 이 시험 보려면 또 그 시험 보려면 희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치사스럽고 참 역겨운 일 많이 겪습니다. 왜 겪죠? 한바탕 붙죠. 왜 겪습니까? 더러워도 치사스러워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보장로님은 혼자 사업을 하시니까 치사스러운 꼴을 안 봅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본인이 혼자서 작업을 하고 혼자 일해도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일이 있는데 그 사람 관계를 통해서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엄청 신경 써서 했는데도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살아가는데. 예.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아무리 내가 헌신해도요, 희생해도요, 시험이라는 마귀는 나를 건들기 마련이에요. 항상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따라와요.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이종순 목사님이라고 저희 노회, 저희 시찰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는 제가 30년도 넘게 같이 목회하는데 동력자보다도 벗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많으신데 하나님이 한참 11 식구 12 식구를 존경하고 거느르고 공장을 하고 살 때 하나님이 다 두고 날 따르라 하셨답니다. 근데 형편상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치 않아서 안 따랐대요. 네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통해서 순종하겠느냐. 그래도 안 따랐대요. 하늘이 무너지기는 무슨 무너지긴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죠. 옛 하늘이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대학 입시를 합격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입학하기 전날 오토바이를 타고 잠깐 동네 나갔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직사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하나예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꼈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알았대요. 그리고 눈도 멀고 귀도 멀었었대요.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안수 받으신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에요. 그때에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십니다. 근데 좌절감에 있을 때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 만사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아들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옆에 있는 남편을 보니까 감사하고 두 딸을 보니까 감사하고 건강한 가족들 보니까 감사하고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불순종했던 거 비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그 뒤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만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불순종이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다.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는요 분명히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줄에 쓰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그 조건은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희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도구가 요구하지만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고 베드로에게는 너희 아비 친척 분토를 너희 아비 친척 다 집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 생업 배 그물 아버지 친척까지 다 떠나고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란에서 항상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 역시
죽으려는데 자기 생명 포기했습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시험에는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신앙생활도 역시 희생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시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내함이 필요하죠. 네.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가시덤불이 있고요. 바위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썩은 나무들이 많아서 푹푹 빠집니다. 겨울에는 덜 무섭지만 가을 봄에는요 무서워요. 우리 박 권사님이 나무를 뜯으려고 그러다가 푹 빠졌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더니 무섭더랍니다. 박 권사님이 그랬나 김옥자 권사님이 그랬나 무섭더랍니다. 한 다리가 푹 빠지는데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뱀 들었을까 봐 무섭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올라가려면은 나뭇가지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뭇가지 잡기 위해서는 숨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 썩은 나무는 뽑히고 끊어지고 나도 불러 떨어뜨립니다. 작아도 튼튼하고 생명력이 있는 나무줄기를 잡으면 내 발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 나무를 의지해서 뛰는 것이 10발자국 이상으로 빨리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인내는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럼 우리 앞에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유유히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유유히 가는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결국은 잘 견디면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인내함을 잘 견디면 상급을 받아요. 오늘도 귀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상을 받는데 무슨 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17절에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할 때는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귀한 것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와라 그러셨습니다. 온전히 따라가고 온전히 희생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아버지 따라오는 것은 갖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증언하기를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했을 때는 시험이 들지 않더라. 그러나 그것이 욕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더니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기분이 상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불신이 아니라 긍정으로 포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당할 때 급하게 말부터 앞세우고 행동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고 베드로의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주기 위한 것이요 믿음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